요한복음 8장 31절서부터 46절까지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니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가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을 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거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진리 안에 참 자유라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만 있는 생명떡 강화, 생명떡 메시지가 여기에서 나타나면서 또 한 가지는 현장에서 가늠에다 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는 율법을 가지고 들고 나온 유대인들과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특별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증거하실 때 진리의 내용이 뭐냐면 도대체 진리가 뭡니까? 진리의 내용은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나는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내용인지 정말 놀라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자기 죄를 짊어지고 자기 죄 가운데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목을 매서 자기를 했습니다. 그걸 일컬어서 뭐라고 극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만약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기 죄 가운데서 죽는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의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편 강도가 예수님 앞에 말을 하지 않아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오늘 네가 나와 더불어 낙원에 있으리라. 좌편 강도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그 다음에 사형장에 끌려나가죠.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 하냐면 네가 너희 죄 가운데서 너가 죽는 것이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성처 스님이 있죠. 누차례 얘기를 하죠.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양심을 율법으로 삼고 자기 자신의 종교, 불교를
율법으로 삼아서 참선을 합니다. 예. 잠을 자지 않고 똑바로 서서 누워 자지 않고 그냥 기대 가지고 잠을 자는 한이 있더라도 수도를 정진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죄를 없애보고 싶어요. 그것을 8년간을 합니다. 한국 불교사 속에 8년간을 이와 같은 수도를 딴 스님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 사람이 정확히 말합니다. 나는 죄와 죄업을 끊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죄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죄업의 문제가 있어요. 죄업의 문제는 유전한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과 같은 이와 같이 대물림되는 죄악과 업보, 보응 이와 같은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걸 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10년간을 장좌불화 이렇게 등을 대고 눕지 않고 그 장좌불화 눕지 않는다 해가지고 그 많은 세월을 하는 가운데 침묵수행을 합니다. 왜? 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것을 안다. 알기는 알아요.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입을 닫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아예 소처럼 여기다 뭘 씌우든지 죄 안 짓기 위해서. 근데 밥은 먹기 위해서 그걸 씌우지는 못하고 이제 침묵 수행을 하는 거죠. 말을 많이 하면 죄를 범하고 말을 적게 하면 죄가 덜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어쨌든 의로운 척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보다는 비교우위적으로 자기가 의롭고 그다음에 깨끗한 삶을 사는 것. 불교에는 칠정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칠정도가 있어가지고 그걸 전부 다 바르게 사는 거예요. 전부 다 바르게 사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진리에 합당하지 않다. 그 네가 하는 것이지. 네가 칠정도를 지키고 있는데 내 집 가운데 너 죽는다. 네가 장자불화하면서 잠도 안 자면서 올바로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너 네 죄 가운데 죽는다. 너 침묵 수행을 하고 그러는데 네 죄를 씻은 것이 무엇이더냐? 너 내 죄 가운데 죽는다. 정확한 거예요. 그렇게 일평생 옷 두 벌 가지고 나도 옷 정리하려다 생각해 보니까 진짜 옷이 많더라고요. 이 사람 옷 두 벌 가지고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대로 이 사람이 사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너 옷 두 벌 가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너 죄 가운데 죽는다. 그래가지고 부족하니까 20년간을 동구불출이라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철조망을 씌워놓고 속인들이 자기한테 들어오면 자기가 더러워질 수 있으니까 못 들어오게 철조망을 치고 20년간을 수도에 정진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최종적으로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 부처님이시여, 당신은 본래로 사탄이십니다. 마귀이십니다. 이거 발견했어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책 저기 다 나 조선일보에 나온 거예요. 내가 가지고 다녀요. 딱 가지고. 성철 스님 여기 있어요. 이 방송으로 나가니까 근거서를 대주는 게 좋아요. 왜 불교를 어쩌고저쩌고 그러는. 사탄이여, 당신은 본래 부처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 사탄이여 소시옵소서,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로 거룩한 부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뭐 두 벌 가지고 살고 뭐 혀에로 죄를 범하지 않고 살고 그런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판단하실 때는 너 네 죄 가운데 죽는 것이다. 그릇의 겉을 아무리 닦아도 너는 내 죄 가운데 죽는 것이다. 어떻게 하지 않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냐면. 왜?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하게 자기 죄를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한 거죠.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또한 부활하시어서 새 생명을, 부활의 새 생명을 드러내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승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의 피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네가 의가 없다 하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의를, 인간의 의도 아니고 율법의 의도 아니고 종교적인 의도 아니고 사람의 도덕적인 의도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천국문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의를 은혜로 선물로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예수 믿어가지고 예배당 바닥을 매주마다 청소를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너 그래서 착하구나 해가지고 들여보내는 거는 이런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을 쫓아서 마음속에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 다른데 다른 사람들은 반대로 안 되니까 자기의 선행과 자기의 착한 것을 의존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가지고 아니면 자기의 도덕적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문 좀 열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해도 천군 천사가 다 막아버려요. 하나님의 의의 문은, 천국의 문은, 하나님 나라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를 믿어야만이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의롭다 칭하심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건 놀라운 것 속에 있는데 요즘 한국에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몇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다 논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순신도 아니고 정순신이라는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의 검찰 출신인 이 사람이 변호사가 돼가지고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오고 다른 두 사람이 또 해서 3명 가운데서 이 사람을 낙점한 거예요. 낙점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 사람은 신분 절차가 전부 다 하자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서도 인정했었느냐? 대통령으로부터 법무장관으로부터 모두 다 인정해서 임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 정순신인지 무엇인지 하는 변호사의 아들의 학폭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말하는 것이 야, 이 유전자 아마 용서받기 어려울 거예요. 그 아들이 한 말이에요.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전해주는 것일 뿐이에요. 그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학폭을 해도 2가지 것을 말을 했어요. 첫 번째, 우리 아버지 검사인데 검사는 뇌물 먹고 사는 사람이야. 그거 얘기했어요. 지가 얘기했어요. 2번째, 우리 아버지는 친구가 많은데 판사도 얼마든지 내 친구다. 학폭 사건을 벌여놓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이 이 언론에 노출됐어요. 근데 학폭 사건에 관해서 어떻게 됐느냐면은 학폭 피해자인 그 학생도 이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의 팀이었었어요. 원래는. 팀이었는데 무엇 때문인지 거기서 이탈을 했어요. 이탈을 한 그 순간부터 이 순신 씨 이 아들이 학폭을 막 언어 폭력을 가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피해자의 아버지가 제주도 출신이었었어요. 그래서 제주도 출신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학폭을 가하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야, 제주도에서 온 돼지 새끼야. 이것은요 제주도 거민이 다 들고 일어날 죄악이에요. 제주도에서 온 돼지 새끼. 2번째, 이 좌파 빨갱이 녀석아라고 말을 했어요. 이것은 큰 사상적 문제가 있는 것이 이데올로적인 문제가 이거 정신병이 있지 않냐면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더러우니까 꺼져라. 언어 폭력을 가하고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게 됐는데 애들이 보는 앞에서
아니 사람 새끼도 아닌 새끼가 왜 사람이 식사하는 식당에 와 있어? 이 얘기를 또 한 거예요. 넌 돼지이기 때문에 냄새가 난다. 이렇게 학폭을 가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 다 같이 마태복음 5장을 가보세요. 이거 세상이 떨어야 하고 교육계와 법조계와 아니 저게도 조국 법무장관과 법무장관의 자녀들에 관해서 그와 같이 막 검찰의 법적인 잣대를 들이댔다면 이것도 들이대야죠. 마태복음 5장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무섭습니다.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라가라는 것은 이 바보 새끼 천치, 바보 천치, 어리석은 놈아, 멍청한 놈아 하는 유대인의 욕설이에요. 그렇게 하는 자는 공회, 카운슬인데 이것은 이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의 카운슬이 잡힌다는 뜻입니다. 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전부 다 무슨 뜻이냐면요, danger이라는 언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런 사람은 danger of judgment, 심판의 위험이 내재된 danger of, 전체가 다 danger of counsel, danger of hellfire라고 얘기합니다. 지옥불이에요, 지옥. 그 지옥불에 던져질 위험성을 내포했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23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장이 관옥에 내어줘 옥에 가둘까 염려라. 이거 지옥불이에요. 그 데인저리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 하물며 제주도에서 온 돼지 새끼야, 좌파 빨갱이 새끼야. 더러우니까 꺼져라. 사람이 아닌 놈이 왜 사람 식당에 와서 밥을 먹어. 넌 돼지라 냄새난다. 이건요, 회개치 않으면 너는 내 죄 가운데 죽는다. 애비의 죄악은 더 악랄해요. 그 애비의 죄악이, 애비가 서울중앙지검의 인권 감독관에 있었을 당시에 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정순신인지 순신이라는 이름은 왜 거기다 갖다 붙였는지 모르겠다. 정순신 이 사람이 검찰 재직 중에 이 사건이 나가지고 그 사건에 개입을 합니다. 개입을 하듯 자기 자신이 검찰 중앙지검에 있는 것을 사용해가지고 변호사를 쓰죠. 그 변호사를 써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도 모든 지시가 다 내려가는데 무엇을 하느냐? 거기에 재직 중에 있는 권한을 사용해가지고 각종 법적 수단을 통해서 1심, 2심, 이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이걸 계속해서 연장을 시킵니다. 생활기록부에 적시되지 못하게. 1심에서 2심에서 3심에서 전부 다 어떤 결론이 나왔느냐? 강제 퇴학이나 전학을 가라. 이렇게 결론이 나왔거든요. 결론이 나오긴 나왔어요. 재판에서. 전부 다 기각시켰습니다. 이 정순신 씨가 쓴 변호사가 이 정순신 씨의 학폭할 가해자의 이와 같은 변호를 해가지고 그걸 다 써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전부 다 기각은 했어요. 문제는 기간이에요. 이 기간을 고의적으로 연장하는 사악한 죄악은, 이 죄악은 돼지 새끼야 이것보다 더 커요. 하나님 보시되 네가 의식과 불법을 네가 법을 잡은 자로서 행동을 했어. 그게 무서운 거예요.
네가 법을 잡지 않은 사람으로서 뭐 변호사 썼다 그렇다면 그래 변호사 쓴 죄악만 있게 되는데 네가 법을 잡은 자로서 법을 다 알아. 그 아는 죄악이 너무나 큰 거예요. 아는 죄악은 사함받지 못해요. 누가 그 아는 죄악을 범했느냐? 사무엘 선지자가 어렸을 당시에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그런 것을 아는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예물로나 뭐나 이 집안은 절대 사함받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멸망을 시켜버렸어요. 그 집안 자체를. 그거 보고 아는 죄악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그래요. 이것은 일상에 우리의 여기에서 법정, 현장 법정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아는 죄악이에요. 아는 죄악은 사함받지 못해요. 무서운 거예요. 각종 법적인 수단을 다 사용해서 변호사를 써가지고 생활기록부에 적시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이 나타날 쯤에 전학을 갑니다. 가가지고 서울대학을 갑니다. 가해자가. 서울대학에서 어떻게 된 것을 국회에서 그거 보내라. 그런데 거기에서 삭제가 되어 있어요. 이제 서울대학의 죄악이 집단적으로 거기에서 그걸 담당했던 사람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시게 물으시겠죠. 예. 더 큰 죄악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문제는 이 검찰에서 퇴직하여서 변호사로 있는 이 사람이 로펌에 있었겠죠. 그런데 이 변호사로 있는데 경찰에 있는 국가수사본부에 본부장으로서 이 사람이 들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임명을 했었잖아요. 임명권자와 거기에 관계된 자와 추천한 자와 이 모든 것이 그대로 거짓이며 잘못되었음을 인정을 해요. 이거 따집니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들 이와 같은 정보와 지식을 어디서 얻었느냐? 그냥 인터넷에서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폭에 관련 딱 치잖아요. 쫙 떠요.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문제의 핵심은 이상한 법무장관이 우리나라의 지금 역사 속에 있습니다. 이 한동훈이라는 이와 같은 법무장관은요, 너무 똑똑해가지고 국정에 가가지고 국회 가가지고 막 국회의원을 막 이겨내는 사람이에요. 너무 똑똑해. 예. 너무 똑똑한데 법무장관의 재가를 거쳐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대통령이 어떻게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었어요. 당신은 이 학폭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몰랐습니다. 이게 거짓이에요. 왜 거짓이냐면 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 1단계 걸르는 것이 이제 신분에 대해서 걸르잖아요. 1단계 정보를 취합하고 2단계 취합하고 어쩌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1단계 취합할 때는 1단계가 뭐냐면은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이와 같은 모든 것 속에서의 그걸 검색을 하는 거예요. 일단 검색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그걸 1단계로서 이제 그 자료를 취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지금 이 사람에 대한 신분이 어떻게 됐는가 알 수 있는 기초 단계가 되니까 그걸 하는데 그것만 해도 다 나와. 근데 몰랐다고 그래요.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거짓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감찰하시. 예. 그 다음에 법무장관이 그렇게 나는 몰랐습니다 이러잖아요. 그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몰랐습니다. 청와대에서도 몰랐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왜 이건 모를까? 차라리 실수했다라든지 잘못되었습니다라고 말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커진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 사건은 KBS에서 검찰의 중진이 아들이 이와 같은 학폭 사건에 연루됐다는 것이 KBS에서 방송을 했어요. KBS에서 어제 대담에 나온 거예요. KBS 기자가. 이건 전부 다 방송된 것이기 때문에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몰랐대요. 몰랐다 하는 그 죄악이 더 첨부가 됩니다. 법 잡은 자들로서 이제는 몰랐다 하는 죄악이 첨부가 됩니다. 야, 두렵죠. 진중권 교수라는 말빨 좋고 그냥 얘기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애비 정순신과 그 자식 개쓰레기다. 야, 인간 쓰레기, 이거 인간 쓰레기들 아니냐. 내가 말한 게 아니라 진중권 교수가 말을.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만약에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 죄 가운데서 죽는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 죄 가운데, 우리는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왜 내 죄 가운데 안 죽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내 죄 가운데 죽지는 않아요. 그냥 내 죄가 많은 건 알지만 내 죄 가운데 죽지는 않아요. 베드로 좀 보세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는 데까지 죄가 얼마나 많아. 이 죄는 어떻게 해? 근데 예수님이 그렇죠. 내가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놓고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키고 난 다음에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라. 자기 죄악 가운데 죽지 않게 주님께서 믿음의 비밀을 주시잖아. 예? 주님께서 내가 네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하였노라. 마귀가 시험을 하고자 내게 청구하여서 네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하게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두 모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중보기도를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거 아세요? 잘 모르세요? 그럼 믿어요. 성경에 쓰여져 있으니까. 예. 근데 그것을 보고 뭐라 하냐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았다. 할렐루야. 이건 내가 뿌리칠 수가 없어. 왜 아침에 얘기했던 얘기를 내가 지금 여기에서 뭐 난다고 내가 그걸 딱 얘기를 하느냐 말이야. 차에 관해서. 주님의 은혜가 어떻게 결정을 할까? 무엇은 어떻게 할까? 그것을 갖다가 차를 살 때, 구입을 할 때 뭘 어떻게 정할까? 어떻게 그것을 못하는 것을 지금 해주고 있었잖아요. 이것은 네가 하거라. 담당하거라. 뭐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거 해석을 해주잖아. 그게 은혜라고. 은혜. 왜? 그래. 한 번은 제자반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한 적이, 출석 예배를 드리던 시절이 있었어요. 먼데 지방에서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그렇게 말을 아침에 했던 모양이야. 근데 아침 이제 낮에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정확하게 나왔어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그렇게 하면 깜짝 놀랐어요. 그 당사자가 아침에 뱉은 말인데 어떻게 목사님 입에서 주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알겠어? 아침에 뭐랑 시부름거리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알게 하시니까 그냥 막 말했을 뿐이지. 에?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이처럼 나타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올 때마다 아침에 올 때 성당 옆을 지나다니는, 성당 옆을 지나다니는 사람들 보면 막 이제 주차장 관리도 하고 뭐 오는 사람들이 막 그다음에 저쪽 그 사거리 넘어가지고 그쪽에서도 막 그쪽으로 오는 성당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길래 주님 저 성당에 다니는 저 사람을 보고 저 사람들 보고 뭐라고 그러세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종교인이지 예수 피 흘리심이 없으면 죄 사함도 없다. 마리아가 죄를 사하느냐? 성모 마리아가 승천을 했느냐? 뭘 믿고 있느냐?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나타나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저래라 그렇게 하는 것들이 그게 지금 뭐냐? 그리고 그 예배당에만 나와가지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한다 해가지고 주님이 그들의 죄를 다 사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할렐루야 입으로 신해야만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를 마음속에 믿어서 죄사함을 얻어야 마음의 정결함을 주신 거예요. 이 정결함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피권세와 능력을 쫓아서 내 죄를 사하시는 것이고 내가 의가 없어요. 의가 없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나님이 딱 칭하시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뭐 보고 예수 피를 보고 그 사람은 의롭다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의로운 행실 선한 행실을 했다 해가지고 의롭다 하냐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라와 천국문이 그렇게 열려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임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그런데 너희가 들을 귀가 없어가지고 내 말을 듣지를 않고 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은 아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나를 너희가 믿지도 아니하고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결론 내렸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 애비는 마귀니라. 마귀는 어떤 일을 하느냐? 진리가 없어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진리를 벗어나는 그 거짓을 착착해가지고 유혹하는 자예요. 왜 유혹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느냐? 그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다른 예수를 믿거나 다른 복음을 믿고 있거나 다른 영을 믿고 있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그 유혹하는 자요, 시험하는 자요, 이 마귀를 존재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신을 부려요. 네.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사울 왕에게 임하였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귀신도 제대로 못 부리고 마귀도 관할하지 못하면 다스리지 못하면 그분이 천지의 주제가 되시겠어요? 안 되죠. 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죄사함의 은총을 왜 받아야 하느냐?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세상의 신으로서 역사하시는 권한을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 받았냐? 하나님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했고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는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아담이 혈통의 조상 아담이 이처럼 죄를 들여왔어요. 그러므로 거꾸로 해야 해. 이 죄를 전체 없애버리지 않으면 사망이 없어지지 않아요. 사망의 세력도 없어지지 않아요. 이 죄를 전체를 없애야 사망이 폐한받고 사망의 세력을 잡으자 마귀가 물러나고 축출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 씻음의 은혜와 죄 사함의 은혜와 죄 없이함의 은혜가 예수 피로 말미암아 온 세상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미리 주시는 거야. 여기 딸이 주님의 명령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래 엄마한테 주님의 뜻을 따라 사준다 하지라도 예수 피가 나를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흘리신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씻어주신 은혜가 내 속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저 주님 그 주님 믿습니다. 예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지는 않아요. 근데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쏙 삼아버려. 그 은혜를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엄마 밥 도와주러 왔다가 인생의 최대의 메시지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마귀가 이 집안에서 계속적으로 역사를 하세요. 그 마귀는 너한테 그럴 거야. 절대 결혼하지 말라. 네가 결혼하면 네 결혼한 남편과 네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자식이 나면 자식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추적하여서
반드시 무당을 만들어내야겠다고 결심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의 임금인 이 마귀가 물러가느냐? 내가 예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씻음을 받아버리면, 그 은혜를 믿으면 물러서요. 물러섰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래도 찝쩍거려봐. 찔러본다고. 내가 예수 믿어도 예수 안 믿을 때처럼 아프긴 아프네. 뭐 그냥 믿으나 안 믿으나 좀 비슷하지. 이것을 계속해 달아봐요.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을 붙잡고 있는 예수의 피의 권세와 능력을 쫓아서 이 마귀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거 해야 하는데, 그러고까지 모르고 있으면 그냥 저거 해. 찔러본다고 또 아파서 찔러보고 뭐해서 찔러보고 그냥 뒤에다 넘어뜨려가지고 찔러보고 그래도 예수 믿을래? 그래도 예수 믿을래? 이렇게 해가지고 달아보겠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엄마가 많이 해봤으니까, 당해봤으니까 엄마가 그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것들을 다 쫓아내는 걸 또 연습을 시키면 이제 믿음의 굳건히 서기 시작하냐. 그러면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영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혼까지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셔가지고 이제는 주님이 원하는 데 쓰신다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가 되어져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 갈 길 다 가다록 예수 인도하시고, 그것을 쫓아서 성령께서 내 속에서 귀신의 지혜도 아니고 내 지혜도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와 총명을 우리 마음 이 두뇌 가운데 부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귀 쓰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세의 제자가 아니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자유요. 얘야, 죄로부터 자유. 그 다음에 또 사단 마귀에게로부터 자유. 네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 여러분과 내 속에서 주님의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성철 스님이 무더러 그렇게 하고 앉아있대. 진리는 아니죠. 종교적 계율이고 그 다음에 자기 양심율법이고 이와 같은 지키려고 애를 쓴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성철 스님이 나중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을 했느냐. 예. 이처럼 얘기를 합니다. 이것까지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릴 테니까 조금만 들으시오. 이 어린 양을 위하여서 죽기 전에를 열반이라고 합니다. 열반을 잘못 해석하면 열받는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들은 열받는 얘기인데, 열반 죽기 전에 열반성. 평생 동안 나는 남녀의 무리를 속였다. 그래요. 네. 왜? 하늘을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넘치도록 그렇게 자기에게 많다. 그게 도를 닦았는데도 아니면 수영을 하고 뭐 저걸 했음에도 그렇다 이거예요. 결론은 뭐냐? 산채로 무간 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천갈래 만갈래나 되는도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나는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제안을 합니다. 뭐들어 안 먹고 금식하다가 자기 죄 가운데 죽어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죠. 그랬더니 이 성철 스님과 같은 의로운 분이, 깨끗하신 분이 지옥불에 던졌다고 하니까 그 지옥불에 던진 까닭은 그게 지옥불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지옥불에 계시기 때문에 계도하시기 위해서 같이 갔다는 거예요. 뭔 소리야. 예수를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주로 믿게 되면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야 하잖아요. 그래 역사하시려면은 너희가 진리 가운데 행하는 걸 자꾸 연습을 해요. 진리 가운데 내가 뭔가를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내 그거 행한 것을 보고 나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서 그걸 행하는 걸 연습해야 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걸 연습으로 해야 해요. 주님께서 너 그거 할 때가 아니다. 그런데 그거 하고 앉아 있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님께서 너 지금 이때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때다 하는 것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시는 것이지 막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스스로 행할 수가 없으리라. 근데 그것을 배울 만큼 그렇게 연약한가? 뭔 소리야? 내가 옳다면 옳은 거예요. 예수님 가만히 계셔요. 옳다면 옳은 것이지 그냥. 그렇지 않으면 나팔수처럼 내 귀에다 대고 말씀하시든지. 미안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성령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아주 한 세미한 소리로 마음속에서 감동을 주셔요. 귀신은 큰 소리로 해. 귀신은 저기 속에 막 우라도 많고 죄도 많고 원통함도 많고 씻는 것도 많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는 작은 소리로 말했다는데 막 큰 소리가 나와요. 얼마나 큰 소리가 나와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큰 소리를 낸다. 근데 자기가 그걸 몰라요. 큰 소리요? 난 작은 소리를 했는데 아니야 막 우라통로 같은 소리가 막 나오고 그래요. 그 사람 속에 얼마나 많은 한이 많아서 그러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조용히 조용히 말씀하시죠. 들리는 듯 안 들리는 듯 얘기하시죠. 그분이 감동을 주셔요. 왜? 우리 마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마음을 그렇게 만드셔가지고 감동을 살짝 얹혀요. 귀신은 막 안 하면 너 죽인다. 이런 식으로 역사하는데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예?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제 고난을 받으시잖아요. 그 고난을 받으시는데 예수님이 나귀 한 마리를 준비해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만한 낙인데 이렇게 큰 소와 같은 말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조그마한 나귀를 어린 나귀를 이렇게 데려오라고 그래요. 그러시더니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이렇게 가시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나 지금 나간다 이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카페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옷을 벗어가지고 쭉 깔았어. 쭉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메시아여 하면서 예수님이 그걸 타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나는 그거 어린 나귀 타고 가는 예수님도 참 신기하고 또 어린 나귀 타고 가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해가지고 그 앞에다가 카펫은 아니고 그 제자들의 그 어부들의 그 더러운 그것을 까는데 그것도 좋으셔가지고 그냥 다 이렇게 가시잖아요. 그게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그러셔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다 내게로 와서 배우고 그 안에서 쉼을 얻거라. 그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 율법에 속한 이 사형수가 되는 이 여자한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이와 같은 죄악을 범하지 말아라. 이 돌로 치려던 사람이 다 어디 갔느냐? 다 없어졌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주님께서 놀랍도록 생명의 빛 가운데 다니라 그 기회를 주시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진리에 속한 말씀은 조금 더 다음 주에도 다음 성경 구절 읽어가면서 나누겠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사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사자가 아주 잔인합니다. 죽음의 사자 너무나 잔인합니다. 잔인하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허락이 떨어지면 이 죽음의 사자가 가서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따라 미쳐서 죽입니다. 와, 나는 오늘 아침에 그 사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기 친어머니를 부동액 있죠. 자동차 부동액. 그 부동액을 먹여서 죽인 딸이 있어요. 부동액을 다 울었어요. 그 뭐 때문에 죽였냐? 그래가지고 무기징역을 20년 때렸는가 막 그렇게 됐는데 그럼 왜 그랬느냐 너는? 어머니가 빌라 한 채 가지고 있는데 그 빌라를 대출 많이 해가지고 이 딸이 썼어요. 그럼에도 뭐 어디다 썼는지 모르지만 또 엄마가 죽으면
생명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그거 타가지고 집빚 갚으려고. 부동액을 그걸 먹여서 죽이냐? 3월 달에서부터인가 먹여가지고 8월 달에 죽었어요. 세상에 잔인한.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지 아니하면 자기 죄악 가운데서 살다가 자기 죄악 가운데서 인생 종치는 거죠. 정말 무서운 세상이에요. 빌려가지 마세요. 다 줘야 해. 아이고 그렇다고 그렇게 독하게. 아들 하나가 있는데 아들이 와가지고 어머니 죽음을 보고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아들이. 세상에 너희 애비는 마귀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거짓을 말하되 자기 것으로 말하는 진리에 서지 못한다. 이와 같은 일들이 현실 세계 속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니도 잘하거라. 그 사탄이가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이 귀신이, 이 무당 귀신은 특별히 잔인해요. 그래야지 모든 것을 복사판으로 해요. 예수 믿지 않다가 병 들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예수 믿고 있다가 병 들어가지고 신학의 길 간 사람들도 있어요. 다 따라서 해. 이것들이 다 따라서 해. 그렇게 다 따라서 하는데 그 속에 진리가 없어요.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세력이에요. 이런 잔인한 것에서 벗어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세상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거기에서 완벽하게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 놀라운 은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둠에 다니지 말고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생명의 빛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 속에서 매일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참여 올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시대를 이와 같은 잔인한 시대를, 죄가 많은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가운데서 우리 죄악 가운데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죄사함의 은총 가운데 어렵다 칭하심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가 믿어지게 하심을 감사 찬미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갈 길 다 가도록 임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